로마서 6장 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거기에 우리도 또한 이 말이 제 눈에 쏙 들어와 가지고 오늘 주제를 우리도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 있는 곳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내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내가 있는데 또 그분이 계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거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당신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어디 계신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나 없는 곳에는 예수도 없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지난 가을 집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라야 한다,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나를 빼놓을 수 없다. 토끼가 간을 빼놓고 용궁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이 거북이 별주부가 토끼를 속여서 용궁에 데리고 갔는데 토끼가 차, 내가 간을 빼놓고 왔다, 이렇게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간을 빼놓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죽음을 빼놓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는 존재가 나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음도 같이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100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삶이기도 하지만 또 죽음입니다. 사탄은 이걸 가려놨습니다. 이걸 은폐시켜 놓고 이건 절대 못 보도록. 그리고 우리도 결코 보고 싶지 않는 그 존재인데 그게 사실 죽음입니다. 등짝처럼 우리는 죽음을 떼놓을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훈 형제가 죽음은 뒤통수에 새겨져 있어서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놀라운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봐야 됩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보고 가는 사람의 뒤통수에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왜 왔나? 그 뒤통수에 새겨진 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내 존재를 거기서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절대 이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형제 자매들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최소한 강도들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또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이분은 그냥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야. 뭔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거야. 아마 마지막까지 그런 기대를 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대속을,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그 대속 때문에 죽으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 신의 구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구출은 감사는 하지만 사람의 온전함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라야지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불리는데요. 욤 키푸르, 이 추수감사절,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죠. 초막절 2주 전에, 보통 추수감사절이 유대인들에게 10월 말쯤이거든요. 그래서 2주 전이니까 10월 한 중순쯤, 10월 초나 중순쯤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그 두 마리의 그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 마리는 양이고 한 마리는 염소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양과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사람 대신에. 그래서 안수한 양은 제사장이 도살해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받고 그 낱낱이 해체해서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한 마리 남은 염소는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 내보냅니다. 광야의 신 아사셀에게 바친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삭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광야로 풀려납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이죠. 참
아들은 하나님께 죽음으로 바치고, 예, 비록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뭐 문제없는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광야로 풀려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한 명이 풀려나는 거 아시죠? 바라바. 예. 로마의 형법상 이민족의 풍습대로 반란죄에 속하는 사형수를 사면하는 일은 없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뭐 잡범 정도는 풀어줄지 몰라도 어떤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란죄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제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이 둘 중에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놔줄까 이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풀려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가 풀려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요즘 이제 현대 신약학 성서학자들이 이걸 유대교적인 그 안에서 복음서를 해석해낸 이야기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정통한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런 식으로 유대인 속에서 대속의 제물로 죄 없이 흠 없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한 대속의 제물로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된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싹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양은 뭐고 풀려난 염소는 뭘까요?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제 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날은 전혀 못 들어가고 이 대속죄일에만 제사장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깜깜한 그 죽음이죠, 사실은. 그걸 맛본 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내 죄가 다 사해졌느냐? 구약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여전히 만날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양은 양이고 그건 동물이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비로소 죄라는 데 대한 인식이 내한테 달랐구나. 우리 죄는 뭡니까? 위치 이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위치 이탈이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죄가 아니었구나. 구약의 속죄 제사는 분명히 예수 구속 사건의 예표이지만 여기는 많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네. 됐습니까? 예.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공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사실은 다 도망가 놓고 거기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었으며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어느 제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구속 안에서 예수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위치 이탈하는 데서 우리의 정위치로 회복됐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됐다. 그 관계가 회복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죽으심이 대속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개인들의 그 제사 방식, 예배 방식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 예수의 죽음을 대속으로 표현했지,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거든요. 바울의 서신서가 벌써 50년대에 쓰여졌단 말이죠. 예수님 죽고 20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 서신을 썼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된 게 AD 70년이거든요.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80년, 90년 돼서야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90년대 말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쓸 때와 복음서 기자들이 쓸 때는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도 그만큼 많이 흘렀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본 것이 좀 더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겠나. 또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바울만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장사되었단 말, 이거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죠. 매장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할 때 저 사람 완전히 매장됐다, 이 말은 다시 회복 불능이다. 저 인간은 완전히 매장됐다, 이 말 끔찍한 말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죠. 뷰리드,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예수가 매장됐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구속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대속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또한 새 생명으로 산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말인가? 죽은 척하고 죽은 모양으로 산다는 게 아닐까? 우리는 오랫동안 죽은 모양을 가져보려고 했고 죽은 척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의 모양을 좀 갖고 싶어 했고 죽은 척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장사됐다, 매장됐다는 게 육체적인 죽음으로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해야지
정말 끝난 겁니다. 여긴 전혀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 여기는 송사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새로운 언어입니다. 성경에 없지만 정말 사실인 목사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이거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야, 유일하게 우리가 할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겐 죽은 자요,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도 끝났다. 예수는 왜 버려졌을까요? 도대체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 없으니까 버린 겁니다. 또 한편으로 진짜 필요하니까 버린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말인데요. 정말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고 또 정말 필요하니까 버린 거라는 거죠. 신과 같은 능력, 천사 같은 성분 이런 게 1%도 없는 신기라고는 전혀 없는 참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버려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이전의 것만 본다면 정말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약에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꼭 예수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성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이 없을 것 같은 존재는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멈출 수 없는 것, 그 운명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이것을 가리려고 나무 뒤에 숨고 치마를 해서 입고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이거를 벗겨내고 공개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나는 오면 올수록 왜 자꾸 벗기시려고 그래요? 좀 이상합니까? 그건 정말 그 감추인 그거는 안 보고 싶은데 자꾸 그거를 난 그것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자, 죽은 자로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이제 내가 내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매장된 사람, 그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게 맞죠. 사람은 뭐 겉보기에는 뭐 달라진 게 없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은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보화 중에 보화가 아닙니까? 아들이 나타나면, 이 상속자가 나타나니까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상속자 노릇하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건수를 치고 살았는데 참 아들이 나타나니까 무적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속은 예수와 나와의 완전한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예수와 나와의 완전한 일치를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고 혼인잔치이고 승리의 퍼레이드입니다. 우린 지금 교회에서 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목사님, 자기 한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정을 모르겠나? 내가 한 거라면 아버지가 부족하게 돼버리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상속권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냥 내 눈에 좋은 거, 지금 당장 내 필요만 찾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잃어버렸는데요? 상속권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 필요합니까? 아들이면 됐지.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멀기만 했던 예수님이 완전히 나와 하나로 발견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못 뛰어내리고 죽은 그 자리에서. 가깝지만 가까워지지 않았던 목사님과도 꼭 이 지점에 오니까 딱 거리제로 딱 하나로 만나지는 겁니다. 연애가 끝나고, 긴 연애가 끝나고 결혼 생활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보고 뭘 좀 덧보태봐라, 너희도 좀 노력해봐라, 이런 것 복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너는 다만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감사만 해라. 왜?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라 하는데,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이보다 더 쉬운 거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본인이 옛날부터 혹시 알고 있는 복음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교회가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자꾸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 안에 혹은 바깥에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뭐 지금 최종적이다, 마지막이다 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생각도 안 하고 또 가실 양반이에요. 절대 목사님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너무 좋으니까 최종적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거지요.
좋은 게 있어봐요. 그냥 바로 토끼일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또 뭐 쫓아가야죠. 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존재의 관계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밖에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뭐 예수님과는 너무 옛날 또 거리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과 정말 30년 동안 하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하나로 만나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력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병원에서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만날 때부터 난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예수지. 이랬잖아요, 저한테. 30년, 40년, 45년인가요, 목사님 사역이? 정말 예수밖에는 없는 분으로 사셨는데, 병원에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없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뭔가 자기 이름이나 자기 뭘 지키려고 한 사람이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분이 아니면 이 말 못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대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희미했어. 이것도 한 수 더 뜨시네. 십자가가 희미했어. 평생 십자가만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가 희미했대요. 이제까지 했는 말, 책 다 지우고 싶대요. 우리 수미 자매가 그래가 이번에 책 다 갖다 버렸다 하잖아요. 저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매는 처음 봅니다. 편집까지 해가지고 진짜 그때 간증할 때 와, 그 땀과 정성이 느껴지대요. 그 밤새워서 한자 한자 교정해가지고 그 책들이 다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통째로 교회에 그냥 갖다 놓고 이제는 뭐 최근 말씀만 보면 충분하다. 이야,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말씀, 그 예수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셨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놀라운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신학자들, 천재들이 많은데 왜 내한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내한테? 눈물이 걸성걸성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한테? 내가 너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제 속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살아나서 감사하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또 그 이후로도 그것을 목사님의 고백을 내 지식으로 내가 이해해서 내 주머니에 딱 넣고 싶었습니다. 저는 존재도 소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존재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내 머리로 이해해서 내 안주머니에 싹 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 너희들 이거 좀 알아? 이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소유라고 하니까 뭐 돈이나 빌딩만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가장 큰 소유입니다. 내 주머니에 쏙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이게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소유할 수가 없고, 소유할 수 없으니까 제가 노선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2017년 구미에서 내가 분명히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저는 그 뒤로 한 2년 동안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선을 이탈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보다는 목사님 말씀이 더 좋았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 산물이 더 좋았습니다. 혜택을 더 좋아했던 거죠. 내 주머니에 속 들어오는 목사님이 좀 돼주세요. 그 말하는 목사님은 지금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요.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내 안에 똑같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게 거역이었습니다. 저는 거역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분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미덕도 끝나고 믿음도 사라지고 기적도 없고 신앙의 모든 유산들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존재만 남았습니다. 존재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딴 데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독선적이 아니고요. 이보다 축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모양도 좋고 좀 그럴듯한 데서 만나고 싶었잖아요. 좀 분위기 좋고 좀 내놓을 만한 그런 데서 만나고 싶었는데 거기엔 다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거긴 다 차별이 있고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한 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너무 쉬운 거죠. 저절로 하나가 되니까. 모시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나를 목사님의 머릿속에 저 김진희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다 노력해 보셨죠? 저도 목사님 앞에 자꾸 이래 어른거리려고 한 게 뭐 이래 한번 지나가도 뭐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서라도 목사님한테 내 얼굴을 보이려고 한 것은 목사님의 생각 속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주 못 봐요. 지금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포함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해봤자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포함되는 자리가 있는데 헛고생한 겁니다. 이 자리를 안 바꿔줬으면 지금도 헛고생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이 말을 기록해 준 복음서 기자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하나로 만나겠습니까? 구속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도 또한, 오늘 제목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어디서 우리가 감히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자리, 구속의 지점, 이 자리에서만 우리도 또한 예수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속이 툭 터진다. 그렇게 그때 표현하시더라고요. 속이 툭 터진다. 그동안 목사와 평신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사님, 이 거리가 당신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속이 툭 터진다.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집 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을 막았습니다. 사탄이 능력으로. 나는 자격이 있어야 시집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더 가난한 형제, 더 죽음이 있는 형제, 더 아무것도 아닌 형제, 더 작은 형제, 오히려 그게 네피림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걸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 자격을 갖추는 일에 제 일생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혼수 준비하다가 할머니 될 뻔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속이 툭 터진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격 없어. 무자격이 자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세상에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으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장님 봤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목사님 또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흙은 없다. 기억나시죠? 전 진짜 이런 말씀 하시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밭은 더 좋아진대. 이러시는 거죠. 그 대식 형제 통해서 병원에 다녀오신 뒤로 목사님이 더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육신도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 녹음해서 보내줬는데 목소리가 너무 자랑자랑해가지고 야 정말 오래된 밭이 좋네. 오래돼서 못 쓰는 밭은 없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말 한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전 진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좀 살만한 뒤의 일이고 당장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하는데 나중에 남을 위하게 된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남을 위해라고 하면 우린 진짜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를 위해서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이러니까 저요?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겠다.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살아오면서 요즘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너무 진실하고 맑고 투명한 사람. 나이는 점점 연로하셔가지고 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죽음이 정말 눈앞에 있는 그런 분인데 도저히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 사람을 보고 우리도 이 사람이 나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지. 와, 그러니까 이 구속은 영원히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죠. 지금 바로 현재 완료, 진행.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마지막 복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점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요즘 불이 붙은 형제 자매들 보니까 우와, 같은 구속의 복음을 말하는데요. 또 보니까 세부 전공이 다 달라. 어떤 형제는 뭐 육체적 죽음 이거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근태는 안다병 내가 감옥에 가둔 하나님 이카고 와 진짜 우리 순재 형제는 어쩌라고 이래가지고 어제 또 가슴 뛰는 복음을 가졌는가. 이거 막 계속 우리한테 얼마나 참 복된 질문인지.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최근에 들어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언어들이 마구마구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와, 이 긍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부정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 더 긍정이 확실해지는 거고. 근데 긍정은 힘들지가 않거든요. 긍정은. 근데 부정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긍정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정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예. 저는 이 긍정밖에 없는 이 복음이 우리한테 도착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불금 모임에서 저는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우리 상근이 형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었는데 빠뜨리는 걸 어제 우리 도원 자매가 끝에 간증을 해줬는데요. 저는 상근이 형님의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사랑방에 댓글 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근이 형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형님이 시간 많아서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 아줌마 다 됐어요. 아니 정말 아줌마가 올린 글에다가 막 바로바로 댓글 달고 와, 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못 삽니다. 자기 이름, 지위, 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실 바쁜 분입니까? 최근에 집에 가서 손자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가? 이 구속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퇴원하기 전에 통화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해야 된다. 한 방에 끝나는 건 없다. 계속 해야 된다. 인해 전술 이야기하시면서 중공군이 한꺼번에 막 개미떼 같이 와 가서 고지를 탈환한 게 아니래요. 한 10대 명씩 한 분대씩 올라간대요. 막 냄비 두드리고 막 나팔 불고 막 수백 명 올라가는 것처럼 막 걔가
기껏해봤자 한 10명, 열 몇 명 올라가. 그러면 이 국군, 미군들이 막 보도 안 하고 막 쏜대요.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줄 알고 막 쏘면 죽어봤자 한 10명 죽는데요. 그럼 또 10명 올라간대요. 막 이렇게. 막 몇 번 안 하면 총알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올라가서 고지를 뺏어버린대. 그게 인해 전술이래요. 뭐, 군대도 안 간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전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지. 사탄도 그렇게 실탄을 다 소모하도록 부정해라, 뭐, 반대해라. 계속 그냥. 그 형제 자매들이 뭐, 말씀하고 간증하고 사랑방에 쓰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하니까 저는 이게 뭐 좀 행한다 이런 말 넣으니까 첫째 딱 이건 뭐지? 뭘 해야 되나?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뭐 저는 doing, work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행한다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ork가 아니고 work래요. work. 똑같은데. 이 walk, 이 걷는다, 산책한다. 우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work래요. work. 누가 좀 혜순이 누나 좀 해보세요. work. work 하면 일이 되고 walk 하면 걷는 거래요. 와, 땡큐. 이야,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옆에 보니까 같이 걸었다는 이야기. 부활은 이런 거구나. 함께 걷는 거. 이게 일입니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저한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형제들의 말씀에 화답만 해도 제 토요일 말씀이 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형제들 말씀의 간증에 화답만 해도 뭐 이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건태 형제가 또 말씀을 하는데, 저번에도 좋았지만 그 안다병, 자기가 감옥에 가둔 하나님, 자기 하나님,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자기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공동체가 자기한테 목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는 소중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을 방해했고, 내가 좋아했던 내 목숨처럼 여겼던 연합으로 목사님을 거역했다고 자기가 딱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건태 말씀이 진짜 제 이야기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건태하고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건태를 딱 알겠더라니까요. 그 건태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천사였던 겁니다.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 내 판단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사실 감방 계시는 건태에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건태는 교도관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그 재소자들을,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 교도관은 밖에서 감시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가두면서 자기도 갇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건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가두면서 나도 갇히는구나.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주님을 따라가는데 완전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더 좋았다. 20년, 30년 전 목사님의 얘기가 지금 안팎실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인데 목사님을 이탈했다고 심지어 목사님이 이탈했다고 말하는 내가 진짜 이탈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구속된 자의 하나님은 더 이상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와 감옥에 가둔 자, 밖에 있고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똑같이 가두는 거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의식 속에 딱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갇힌 줄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이단이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스로는 절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라야지 내가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이 최종적인 복음이면 뭐 한 알 딱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그게 만병통치약이냐?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현실은 그대로지 뭐 우리가 구속을 알았다고 뭐 현실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뭐 해결될 일은 해결되는 거고 해결 안 될 일은 해결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구속의 복음을 알았다고 뭐 다 해결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뭐 지금 좀 좋아지시긴 했지만 여전히 병환 중에 계시고 최근까지는 뭐 대소변도 간병하는 형제의 도움 없이는 해결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인생의 근본 문제가 위치 이탈이고 이것이 예수의 구속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이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살려놓으셨다. 이러니까 뭐 똥 제대로 못 누고 오줌 못 누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도움 받으면 되는 거고 부끄럽게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내 나이 때 봐라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지으신 분의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됐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때까지 목사님 많이 해주셨죠. 저도 인생 문제 목사님 덕분에 많이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끝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 문제 해결이 딱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육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여기서 이기는 문제,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천사냐,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최종 병기는 사용해봐야 압니다. 최종 병기는. 처음부터 뭐 신무기를 잘 다루는 병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속이라는 워낙 고성능 신무기를 받다 보니까 오발사고도 나고 뭐 실수도 하고 오작동도 일으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군대 내부에서 옛날 무기로 돌아가자, 뭐 옛날 소총이 더 좋아 이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군은 십자가까지 스며들어와 가지고 십자가 안에까지 숨어 있는데 이 적을 사살해내려면은 최신 무기,
이 구속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라야만 곧 저걸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신 무기 사용하려면 제식 훈련도 해야 되고 유격도 해야 되고 사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부대 옆에 살면서 조용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부대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 부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대죠. 십자가에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끄럽다, 조용히 먹고 쉬고 누리기만 하자, 이건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 무기 녹여가지고 뭐 농기구 만들고 장신구 만들면요, 평화가 오겠습니까? 금방 적군이 쳐들어오면 망해버립니다. 전쟁과 평화, 이건 항상 동시적인 것이, 언제 전쟁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계는 인류 역사상 없었고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그 전쟁에서 또 평화를 누리는 것이요. 저는 그동안 뭐 교회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건의도 해보고 형님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분수를 몰랐던 거죠. 근원도 모르고 그냥 뭐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혜택만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로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하에 없는 교회를 누리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주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또 우리 창세기 형님 누나들은 오직 목사님밖에 없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온 우리들은 값없이 교회를 누리고, 너무 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배가 나와가지고 막 간이 밖에 나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제 배부른 소리를 제가 했던 겁니다. 얼마나 빗나간지 모릅니다. 뭐 진짜 뭐 수미 또 생각나요. 또 이야기는 TV 그때 드라마 보고 수미 자매가 뭐 시청자들이 뭐 배역 바꿔라, 뭐 연기 엉망이다, 뭐 배우 바꿔라, 심지어 뭐 결말까지 바꿔라, 뭐 이렇게까지 막 시청자 게시판인가요? 거기다가 막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뭐 연속극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방송국에서 그랬는데, 진짜 시청료나 많이 내고 그런 소리 하는지 정말 밖에서 구경만 하면서 뭐 간증하러 나오는데 식상하다, 뭐 먹을 만한 간증이 없다, 뭐 말씀이 지루하다. 이건 정말 이건 교회 안에 우리 자체가 교회라면은 내가 더 맛있는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또 그 맛있는 간증 하나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맛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방송국 이렇게 방송국과는 관계없이 멀리 뭐 해외에서 뭐 먼 데서 시청료도 안 내면서 뭐 이거 뭐 연속극 뭐 이래 하고 막 뭐 스토리가 왜 이렇게 가 하고 뭐 극단적이고 뭐 다시 바꿔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줘 막 우리 수미 자매가 그 간증할 때 제가 진짜 뜨끔했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그렇게 관람했구나. 감나라 대추나라 제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의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 문화 생활이 될 뻔했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까딱했으면 저는 종교 생활, 문화 생활로 갈 뻔했다니까요. 미덕에 파묻혀서 미덕을 보여달라. 소리칠 뻔했습니다. 제가. 나는 왜 대구교회에 왔는가? 나는 지금 왜 대구교회에 살고 있는가? 세상에 교회도 많은데
왜 꼭 대구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이건 내 정체성이고 대구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목사님은 지금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아주 근본적인 구속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전부 교회가 교회에 빠져있던 우리를 완전히 본질적인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 나 있는 곳에 오늘은 우리도 또한 그게 너 자신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내가, 목사님과 내가 하나로 만나지는 자리.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자리가 없다면, 이 자리가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도, 목사님의 사역도 사실 실패입니다. 아니,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나와야지 성공 아닙니까? 언제까지 목사님의 대속으로 우린 그 혜택만 누려도 행복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2세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좋으면. 왜 이렇게 좋은 게 나온지는 관심도 없고 몰라요. 어떤 죽음, 어떤 구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게 우리들은 다 어릴 때 고생해 봤잖아요. 우리 세대까지는. 지금 애들은 태어나면은 아파트 좋은 데서 살잖아요. 요즘 저희 학교에 매일 급식 우유가 나오는데 3분의 2를 버립니다. 애들이 우유를 공짜로 줘도 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넣을 때만 먹어요. 사과 맛 주스, 망고 맛 주스 이것만 좋아해요. 하여튼 애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지금 세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있다 보면 너희들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 거야. 교회만 붙어 있어. 교회가 좋으면 되지. 이거 그 다음 세대까지 못 갑니다. 이거. 저는 요즘 정말 제 스스로에게 이거 각성하고 살아야 되겠다. 틈만 있으면 애들한테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요즘 정말 간절합니다.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셨고, 그리고 또 이걸 우리한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불평할지라도 누군가는 교회가 분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소리까지 할지라도 목사님은 한 번도 4년, 5년 동안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만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사업이나 정치라면 타협.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서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내 길을 가로막는다. 그런 막말을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살 지점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갔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참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죠. 우리한테 남은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하라 하면 하고, 야, 그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하면 안 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말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같이 걷자하면 걷고, 쉬자하면 쉬고, 이거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오늘 결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여자친구를 목사님이 이제 정리하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대로 제가 딱 끝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계속 이제 그 양심, 어떤 도의적인 어떤 이렇기 때문에 헤어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좀 답답해서 이제 예쁘지도 않구만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 여자친구가 막상 헤어지자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제 나하고 만나서 잃어버린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대번 하시는 말씀이 아니 3년을 사귀었던 4년을 사귀었던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았다는 게 보상 아니냐? 무슨 보상을 바라나? 지가 진짜 사랑하면 네 따라와야지. 오지 않는 거 보니 네 사랑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래요. 자기애.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 안에 있는 자기를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을 상대방 안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와, 이 말 그때 듣는데 이런 말이 다 있나. 에로스적인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내 생각 속에 없는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요소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데도 한 자리에서 일치하는 지금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정말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요. 제가 이분하고 결혼했는데 또 다른 데 시집 가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갈 생각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말씀에 너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도 또한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이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구속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전망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점점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 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